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받들어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받들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준사님도 마이크 잡고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브로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하기를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었음이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 세 번째 강론입니다. 세 번째 강론인데 리브가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도 리브가의 결단 내가 가겠나이다. 오늘 첫 번째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겪어보면 어떤 사람은 참 착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법이 없어도 살 만큼 참 착하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본성 그 자체가 착한 것일까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악한지 본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한 것 같아요. 너무 악합니다. 왜 그렇게 악한지 모르겠어요. 그럴까요? 법이 없어도 될 만큼 착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또는 비교해서 더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본성이? 도덕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성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누구는 더 착하고 누구는 더 악하고 누구는 더 죄가 없고 덜 부패했고 누구는 더 부패했고 더 죄가 많고 그런 것일까요? 두 주일 전부터 이삭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일은 이삭의 결혼과 관련해서 다뤘습니다만 주된 내용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은 리브가에 대해서 강론할 것입니다. 이삭에 대한 강론인데 이삭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아브라함 이야기,
리브가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이삭 본인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 비하면,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 비하면 이삭에 관한 내용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삭에 대한 내용의 대부분은 이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인물들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삭과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삭 주변의 인물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을 어떻게 섭냐고 예배하셨는가를 말씀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섭냐고 예비하셨는가를 선고합니다. 그런데 그의 결혼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결혼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 데려오라며 늙은 종을 본토로 보냈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방 딸 중에서는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마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어디로 갔어요? 내 고향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인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로도 나오고 또 하란으로도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말하면 우르를 얘기해야 돼. 갈대아 우르. 근데 또 하란으로 나와요. 하란은 또 지경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중간 기착지로 보여요. 그래서 출발을 우르에서 했으나 하란에서 머물던 중에 하나님이 이제는 들어가라 해서 가나안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고향 사람 중에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민족과 결혼시키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으로 했겠습니까? 혹시 그곳 사람들, 고향 사람들, 이 가나안 족속들보다는 더 착해서 그랬을까요? 본성이 더 착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고향 땅에 가서 아들의 아내를 찾아오라 라고 말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더 탁월했다거나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본성이 덜 타락했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본성이 타락한 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고향을 떠나온 지 40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본토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리운 곳이죠. 그리고 친밀한 곳이고요. 문화적으로나 언어나 또 관습으로나 친숙했을 겁니다. 그런 고향에서 아들의 배우자를 만난다면 늙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친숙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없는 이질감도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친밀감도 있었겠지만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이질감, 그 이질감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동화될 수 없는 이질감.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오지 못한다고 해서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게 할 수 없게 하는 이질감, 그런 이질감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 이질감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으로 시작이 되는 나라를 세우고자 언약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의와 공도는요, 세상에서 통용이 안 돼요. 그렇게 살았다가는 바보 소리 들어요. 멍청이 소리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에서 통용할 수 없는 그 의와 공도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와 공도를 따라서 살아왔어요. 40년 동안. 그 결과 고향, 그러면 어떤 친밀감이 있고 그리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과 동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고향 사람이지만, 아무리 관습이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아갈 수 없는 이질감. 아브라함은 이미 그와 같은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질감은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의 대조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장의 사람들은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11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왜 쌓는지 그 목적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목적이 이게. 성과 대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성과 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산지했던 지구라트를 말합니다. 어떤 지구라트는요, 밑변의 가로, 세로가 2km, 2km래요. 밑변의 길이가 2km, 2km로 해서 탑을 쌓는다면 높이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했어요. 그 성과 대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로서는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그게 나라였어요. 그것을 도지국가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지요. 그들은 거대한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다스리는 나라, 인간이 주인이 되는 나라, 인간이 신적인 존재나 되는 것처럼 군림하는 나라, 그들이 꿈꾸는 나라였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인간이 주인이에요. 인간 중심이고. 지금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간이 주인이지요. 누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합니까? 누가 하나님 중심을 말합니까? 교회도 세속화되어서 하나님 중심을 외면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월을 역류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포기해버리고 있잖아요. 점점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 가고 있는데, 세상 나라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런 배경에서 부르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후 줄곧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왔어요. 4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혈연 관계라고 해서 동질감을 느꼈을까요? 아들의 배우자를 본토에서 찾고 싶었을까요? 만일에 그런 이유 때문에 본토에서 아들의 배우자를 찾으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지독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라 할 수가 있겠지요.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를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보여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과는 더 이상 동화될 수 없는 이질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아들의 배우자가 함께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엄격하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들과 살고 직장 동료들과 더불어 삽니다. 신앙생활도 이 세상에서 해야 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동화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야 돼요. 그런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좋은 동료로 살아야 되지만 가치관과 생각이 맞지 않아서 그 점에서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불편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 자가 우리예요. 그런 이질감을 부여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이 맞지가 않아서 많이 불편하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생각이 맞지 않아서 불편해 됩니다. 그 불편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문화가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인간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군림하는 문화, 그런 세상 문화가 불편하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세속적인 문화가 굉장히 불편해 됩니다. 그 불편함, 그 이질감을 느끼며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런 이질감이 있다고 해서 그 이질감을 불편하게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감수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감수하고 이질감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이겨가면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웃으로 하고 살고 있지만 그들과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증명해 보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도요, 교회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주인에게 맹세하고 주인의 본토에 왔지만 막막했을 겁니다. 도대체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누가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막막했지. 하지만 주인 아브라함의 말대로 주의 사자가 자기보다 앞서 예비하실 것이다, 앞서 가실 것이다, 그거 하나만은 믿고 주인의 말을 따라서 본토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인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가 물을 길러 나오면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물을 좀 마시게 하라.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소녀가 대답하기를 마시세요. 그리고 당신의 약대에게도 제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 소녀가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 소녀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침 한 소녀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메고 나왔습니다. 그 소녀를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기도한 대로 물었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종은 그 소녀가 자기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따라서 그 집으로 갔지요. 그 소녀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지요?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부모와 오빠 라반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집안으로 들이고 음식을 차려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먹기 전에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을 말함으로 이삭의 존재를 밝혀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실은 다음 주에 알게 되겠지만 실은 다 한 집안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다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 아비 집,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도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날 우물가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뭐예요? 당신의 딸이 내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답해 주기 전에는 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즉답을 요청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라반은요,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판단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라 판단했기에 이 일에 대해서 가부간의 결정권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며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삭의 결혼은 그렇게 성사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늙은 종에 앞서 보내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따라서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두 사람을 결혼시키게 했던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지요. 놀라운 일이지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 무슨 결혼 그런 결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겠죠. 여러분 이해 안 되겠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다 그렇게 결혼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부부간에 잘 살았어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배우자를 찾아도 될까요? 이 문제는요, 오늘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늘 다루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 거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결혼이고 용납할 수 없는 풍속이긴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하나님이 짝으로 맺어주셨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 풍속이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풍속이지만 누가 됐든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나면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생겼어요.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며칠간의 말미를 주는 것도 아니고 더 머물면서 리브가가 부모와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의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주는 배려를 하지 않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라반은 적어도 열흘은 더 머물러야 된다고 말렸습니다. 리브가의 어머니와 함께 열흘은 더 있다 가야 됩니다 고 말렸어요. 그게 그들의 관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라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은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라반과 리브가의 아빠가 리브가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물어서 리브가가 가겠다고 하면 보내고 열흘 더 있다가 가겠다고 하면 그때 가고 하나님 뜻으로 물었어요.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겠느냐? 이 말은 오늘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부모와 형제들과 작별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는데 그래도 가겠느냐? 묻는 겁니다. 이제 고향을 떠나면 언제 다시 어머니를 뵈러 올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엔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작별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는 못해요. 근데 오늘 가겠다고 한다.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말려도 안 되는데 너가 이 사람 따라 가겠느냐?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4장 58절을 보면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내가 가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은 리브가의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물론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단하고 당장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단한 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 결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결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부르실 때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입니다. 더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도요, 그렇게 결단하고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나시는지 안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는 저는 죄를 따라 살지 않을 겁니다. 세상 따라 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겁니다. 돌아섰어요. 돌아서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에게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신 것이죠. 리브가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했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언약 백성에 합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합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믿기로 결단하면서 세상을 돌아서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됐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합류가 되고 예수님의 몸으로 합류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는 교회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게 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해요. 따라서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친숙함을 느껴야 돼요. 친밀감을 느껴야 돼요. 동질감을 느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나 이삭을 볼 때나 야곱 볼 때 그들이 믿음으로 산 것,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리감 있고 괴리감 있고 해서는 안 돼요. 이질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동질감을 느끼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그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지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될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 믿음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때, 이삭을 볼 때 믿음의 동질감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